권사님 기도대로 설 연휴가 돼서 교인들도 많이 못 나오실 줄 내가 짐작했습니다만은 고요한 시간 성가대 참 은혜로운 성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성서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고하지만 사순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새로 받는 주보는 일주일, 순보는 열흘마다 나오는 월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 40일을 의미했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해서 신비 학자들 중에서는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9까지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덧셈다고 뺄셈다고 편리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 하나하나가 깊은 어떤 영혼과 관계되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숫자의 다른 숫자와 2, 3, 4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근원, 알파, 오메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셋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되 그것이 역동적인 생명의 살아계심을 의미해서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사순절이는 40, 그것은 4라는 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4이라는 수도 수비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 균형, 조화, 온전함을 의미하기까지 하는데 1과 3과는 좀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 시련과 혼동과 어떤 고난을 거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사에 관한 것은 동서남북, 내교, 복음서, 사가 많이 있잖아요. 우선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하늘에 문이 터져서 홍수가 내려서 땅의 모든 죄된 것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40일 동안 뭔가 계산했겠어요? 여튼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에 이제 도망가서 미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수련을 겪어요. 처음에는 혈기왕성한 인간적 뜻으로 동족을 위한다고 쭉 하다가 그것이 다 좌절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라고 하는 것도 시켐로로 하면은 50만 40만이 나왔으니까 쉽게 행로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가도 넉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 하세요. 예수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 대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고 단순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애국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 구세주의 구세주,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우리 영원한 대속자,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일간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나가서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살아 계심을 이곳저곳에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수정란이 이제 되는데 40일 동안 약 6주가 지나야 수 백천만 번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아로서의 형체를 갖기 시작한다고죠. 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것이요. 정방형이 사각형인 것처럼 무엇인가 온전함, 완전함, 실현과 혼란과 격동을 겪은 후에 정금처럼 완전해져가는 것을 성경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성가대 지휘자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몇 주 전에 준비한 성가대 곡이 있겠지만 수년시켜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설교 주제에 좀 맞춰주시오 했더니 오늘 참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은혜의 성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명한 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오해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전도하는 책, 전도자, 전도사의 말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니고 물론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하니까 전도사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본래 이 전도서라는 이 성경 구약의 책은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 혹은 욥기와 함께 네 가지 전도서까지 네 가지 이스라엘의 이 경건 신앙, 깊은 신앙, 소위 지혜문학적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과 역사와 자연의 풍진 세상을 다 겪은 이스라엘의 한 경건한 신앙의 지혜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인의 영성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책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 세울 때가 있고 헐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 심지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심지어 우리는 영원 평화할 때만, 화해할 때만, 바랄 때만, 전쟁할 때에도 있더라 필요하면. 그런 이야기 것이다. 오늘 이제 이 전도서를 깊이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첫째는 전도서를 겉으로 읽으면은 역사와 자연과 이 인생 만사가 영원히 순환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해버리고 그래서 헛된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절대 그런 책이 아니죠. 우리가 깊이 보면은 새 것이 없다라고 그러지만은 미리 말하면은 해 아래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작년에도 겨울이 왔고 봄이 왔고 여름이 오지만 작년에 봄하고 여름하고 금년의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흔히 겨울에 하늘에 수천만 층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도 받아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결정체 모양이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을 창조해 가시고 창발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성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좁게 뭐 몇십만 년, 몇만 년, 몇천 년을 보면은 이 전도자 말대로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것 같지만은 오늘 지질학이나 생물학이나 고생물학자들이 말한 대로 지구 45억 년 과정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거예요. 파충류 시대가 가고 공룡 시대가 가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첫째 오해를 말해야 합니다. 둘째 오해를 말해야 할 것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미학을 전공하신 이익주 집사님 학교에서 강의도 하셔서 현대 미술, 특히 인상파 미술가들의 그 미유 세계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술가들은 삶의 그 파노라마, 시대의 파노라마에서 어느 한 순간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색채와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그려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소리가 우리가 미적 감각으로 가볍게 말하는 예쁘다 그런 뜻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웃을 때 이런 건 다 기쁘고 아름다고 좋을지를 몰라도 죽을 때, 병들 때, 허물어질 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짜증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혹은 신앙의 눈에서 보면 혹은 오늘 전도서를 쓴 기자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그러므로 단순히 예쁘다, 보기 좋다라는 보다도 뭐라 할까요?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은 미학에서도 영원한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한 강조점은 균형과 조화라고 그러죠. 전체가 어떤 균형과 조화. 그것이 굉장히 겉으로 얼른 보면 혼란 같지만 그 속에도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조화, 비례가 어떻게 맞아 들어갈 때 사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아름답다는 느낌과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물결 혹은 전파, 음파를 보면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처럼 높은 파가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맨 아래 이제 낮은 골짜기 같은 자리에 갔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 한 그거를 우리가 주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비유를 한다면 바다가 잔잔한 것이 좋지만은 가정을 해봅시다. 바다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바다죠. 그게 물결도 치고 거품도 일고 풍랑이 일면 저 수십 메타 바닷속에 물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바다에 있던 더러운 물을 또 물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크게 한번 호수를 주걱으로 저어놓으신 모습으로 상상하면은 물겨치는 풍랑이 있는 파도가 좋지 고야하고 조용한 죽은 바다가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없죠. 여튼 그 둘째 오해를 말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깊은 뜻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전체성에서 볼 때는 장군 김재준 목사도 그가 남긴 70, 80 다 되셔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이고 또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생명의 한 리듬이다. 리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더 높은 생명으로 승화하기 위한 하나의 주파가 높은 고주파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장 낮아지는 고저로 생각을 해서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의 더 큰 생명의 한 리듬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제 탄생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두 버무리겠죠. 탄생하셔서 33년에 마지막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맨 골짜기 낮은 자리겠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아까 말한 40일 동안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높은 봉우리로 다 이제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를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미의 눈으로 감각적 눈으로 예쁘다라는 아름답다는 뜻보다 훨씬 깊다 하는 그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오늘 전도서를 보면은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영성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역시 모든 것 때를 따라한다 하셨지만은 높고 낮음, 기쁘고 슬픔, 탄생과 죽음, 성공과 실패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간 속에서 유한적 삶 속에서는 영원을 맛볼 수 없는 거다. 그것은 순간순간 영원이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와서 진정한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것을 주시가 그런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아마 오도사의 히브리 대학의 어느 역사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역사 인류가 지금 점점 초지능 시대를 가요. 사이보그 사람 기술적으로 만든 인간과 생체 인간이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는지도 모른다. 거의 신이 다 돼버렸다. 그러니까 기고만장을 하는데 그런 과학 시대가 오긴 올 거다. 그렇지만은 그 과학적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왜 어디로 향할지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런 사이버그 시대로 접어드는데 큰 위기가 있다. 그런 이제 취지의 책을 써서 시리즈 중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영혼을 쟁취하고 만들어가고 영혼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심장도 좋지 않으면 바깥끼고 콩팥도 바깥끼고 뇌세포도 바깥끼고 그래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1000년, 900년 사는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지구에서 득실거리는 세상에 꼭 좋을까? 첫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땅에 유한한 생명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축복하셔서 감사하게 살아야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리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그리워하고 영원을 악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때를 주시고 범사의 기한을 주시고
음과 양의 리듬을 우리 삶 속에 주시다. 전도자는 이제 첫째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11절 하반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덧없는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까? 무엇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가 할 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일상생활, 일상의 성화, 일상에 우리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아라. 무슨 세계 평화를 이룬다 할지, 무엇을 어찌고 한다 할지, 뭐 거대한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 수고함으로, 노동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그 선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 이것이 최고더라는 거야. 전도자가 말할 때는. 사람스럽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 부어라 마셔라 무슨 낭비적인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식탁을 차려서 먹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참 성화의 일로서 알고 해라. 그래서 우리 군대 용어지만은 식사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식사 시간, 무슨 이런 일 저런 일처럼 하나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이 생리적인 작용이 기본인데, 그러므로 주들도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작은 장거리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런 경제까지 갔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일을,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농사 짓는 일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떤 일거리가 없어서 무의도식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잖아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지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좋은 거다. 괜히 인간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노동의 성화옷이다.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구현하고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일하지 마. 일하는 그런 생각을 보여서 노동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참으로 기쁘고 중요한 거냐. 지혜자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선을 행하면 나는 손해만 보고 얼굴 찡그리고 뭐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맛보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뭐 냉수한 것을 떠줘도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길 안내를 좀 친절하게 하는 것도, 뭐 돈 들여서 꼭 안 해도 좋아요. 지극히 작은 선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 행함으로써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묶어서 일상의 성화라고 저는 제목을 붙입니다. 두 번째, 일상의 성화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14절에 나와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리듬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든 때가 있고 집안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영 꼬여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부분밖에 모르고 제한돼서
그때밖에 모르서 원망나고 짜증도 막 내고 그냥 화도 나고 그러죠. 저도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천하만사 범사에 기한이고 때가 있는데 그것의 시작이 언제부터고 그것이 언제쯤 끝날지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짐작은 하는지 몰라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각각 개인이 가정이 당하는 고통의 먹구름이 언제 거치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 전도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 일상의 성화에 주목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고 인생 중에서 최고라는 것. 저는 아침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2장을 독솔로지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늘 변하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돌리자라고 하는 짧은 한 구절에 처음 성령 우리가 부르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합시다. 습관적으로 뭐 예배 시작하니까 그 곡을 부르더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영혼의 시간 내서 보면 찰나를 살고 하는 흙덩어리요, 유한자요. 전도서가 말하는 범사의 기한과 때를 알지도 못하면서 눈먼 땅강아처럼 땅에서 헤매는 우리가 영원하신 자, 우주보다도 크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을 이 지극히 작은 흙덩어리 피조물들이 모여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령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슨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의 무슨 박사학위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3장 1절부터 15절을 앞으로도 자주 읽으실 건데 지금 젊은 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들이 8분 계신데 권사 나이쯤 되면 70이 넘으면 이 말이 점점 몸에 와 닿는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건데 믿는 자 축복 그것을 미리 좀 앞당겨서 이런 지혜자의 신앙의 조언을 듣고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축복된 영성적 삶을 살아가면은 단순히 이 사순절이 예수님이 그냥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마시고 영조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마저도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시련과 유혹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본진 세상에 무슨 일이 다가오더라도 성경 말대로 독수리처럼 날개를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소용으로 불렀던 찬송가 몇 장입니까? 처음 불렀더니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것을 작사하신 분이 이 장군 김재준 목사의 바로 그 동생이
신앙이나 다름없는 신앙적으로 김정준 목사가 쓰신 착시옵시다. 이 대학의 대학원장을 하셨고 연세대 대학원 원장을 하시다가 장군이 학교를 와서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참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김정준 학장 시절에 제가 이곳에서 와서 교육받아서 35년 모시고 지냈는데 구약의 시편을 전공하신 구약학자인데 경건하게 사신 분인데 언제나 이 찬송가 구절을 그러니까 가사 구절구절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참 신앙을 잘 표현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이 사순절을 복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신비로워서 저희 인간들의 작은 머리통과 가슴으로는 능히 담을 수 없는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귀한 말씀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예비 후보자들답게 어깨를 펴고 힘있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